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되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낭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보석이십니다. 하나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의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랜 동안 이렇게 윤리 또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에 쩌들어 있어서 의하면 윤리나 도덕적인 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 받고 권선징악, 인과 응보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예요? 죄인을 심판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의입니다. 의. 이 성경의 의 때문에 오늘 저도 여러분도 죽지 않고 구원 얻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죽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의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의에 이르는 길, 의에 이르는 길은 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랬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율법의 마침 이걸 오해를 많이 해요. 율법의 마침이다 이러니까 율법은 끝났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그래서 율법은 끝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니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걸 내 몸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다.
율법을 잘 지킨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여기 십자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교통신호가 100개가 있어요. 근데 잘 지켰는데 하나만 우리는 어겨서도 딱지가 날라와요.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서요, 굉장히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마침이니까 율법은 무용지물이다.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율법의 마침표. 율법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알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여 능력을 주셔서 이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굉장히 기도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능력 주셔서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큰 종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래요? 빌립보서 4장을, 아니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의 그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우리가 귀향에 나왔으니까 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가보면 14장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부터 잘 나와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1절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 그리고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 일체하고 일절이란 말 아세요? 음식점에 가면 식당에서 우리는 일체 준비했습니다. 혹은 뭐 일절 준비했습니다. 일체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긍정적일 때, 일절은 일절 없다. 이렇게 그 차이도 좀 기억에 나왔으니까 알면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어떤 고난도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요. 여러분 한국에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예를 들면 존경에 맞지 않는 순복음교회에 돌아가신 조용규 목사님, 조용규 목사님이 다 할 수 있었는데 두 가지를 못했다고 그랬대. 하나는 조용규 목사님이 딸이 없다네요. 딸을 못 낳대. 또 하나는 조용규 목사님이 대머리잖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머리가 생기지는 않았대. 웃기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4장 13절을 다른 면으로 이렇게 내 소원, 내 필요 채우는 것, 저야 주시지 없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오해하는, 곡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 보십시오. 다시 로마서 10장에 이제 와 보겠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 말은 율법을 폐기했다 이 말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얘기예요. 자, 이걸 보면서요, 오늘 1절부터 형제들아, 로마서 10장 1절이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지금 9장, 10장, 11장은 바울이 자기 권력 지친 유대인 백성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 형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사실은요, 이 9장, 10장, 11장은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아니, 내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바울이 내 형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 얼마나 가슴이 터질 듯해요. 그래서 지금 9장, 10장, 11장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함이라.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했던 이 4절을 갖고 율법이 더 이상 폐기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유대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경우에, 그러면서요, 율법은 필요 없다, 이제는 은혜 시대다. 그렇다면은 구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찢어버리고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만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왜 구약을 다 봐요? 이걸 우리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특별히 뭐 하는데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됨을, 예수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데, 이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뭐예요? 어린 아이가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께는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되고 화장실은 여기에 있고 친구들하고는 싸우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바로, 그래서 사실은 율법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그 예수님이 꼭 오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구원을 받게 하고자.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이 열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렇지요? 오늘 우리도 열심히 믿음 생활해요. 제가 참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라는 말을 참 싫어하고, 음식은 적당히 먹어야 되지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요,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열심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있으나, 2절 그 다음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은 차라리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제일 나쁜 리더가 누구냐 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부지런한 리더가 제일 나쁘대. 그러면은 제일 좋은 리더는 누구냐? 잘 아는데 게으른 리더. 예를 들면 사장님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직원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막 청소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직원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잘 알지도 못해. 예를 들어 기술이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기술자들은 순서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착착착 해야 되는데 사장이 막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왜 안 했냐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 스타리아에 넣을 부품을 어디 엑센트에다 막 넣어라 그러면은 막 얘가 문제를 만들기만 해, 사장.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지런해. 그래서요, 제일 좋은 리더는요, 잘 아는데 게으른 리더래. 직원들에게 일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준비는 이렇게 하고, 그런데 직원들로 하여금 자기 역할을 하게 하고 사장은 다 알면서도 다 기다려주는데, 이게 최고 사장이에요. 제일 안 좋은 리더는 누구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부지런해. 이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모르고 자기 열심. 그래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자신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열심. 올바른 지식을 따른.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여기서 차를 타고 서울을 가려면 의정부를 지나든지 성추를 지나야든지 그래야 될 텐데 어쩌다가 자기는 저기 부산을 통해서 서울 가는 길을 알아. 그래서 계속 부산으로만 가는 거야. 부산. 그런데 시속 160, 180을 밟고만 가는 거야. 계속. 답답하기가 한량없지. 그런데 자기는 그 길만 아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그래서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다? 잊어버렸어요? 방향이다. 내가 막 밟고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열심보다, 열심이 중요하다니까요. 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이거.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힘써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을 내세우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정말입니다. 자, 이렇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어요. 왜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 유대인들은 최고의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모세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요 얘기 잘 알아야 돼요. 아까 4절에 율법을 마침이 되었다 이 말이 율법을 폐하했단 말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다. 다 문장을 썼을 때 마침표를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의 마침표는 뭐다? 우리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요, 자, 여기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다. 이게 진리다 아니다? 진리예요. 율법을,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 받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아. 만약에 예수 구원파하고 우리 교회 개척해서 초창기에 제가 그분하고 처음에는 구원파인지 몰라서 얘기를 계속 해보는데 2시, 3시까지. 그리고 새벽기도 안 나와. 나는 새벽기도 나와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모세는 좋아요. 모세나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근데 죽지 않고 천국 간 에녹은 그러면 천국에 살까요? 못 살까요? 엘리야는 불말 타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함께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법을 어기면 양심이 가책이 되는 것은,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확실한 증거는 예수 십자가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괴롭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과 함께 있는 산 증거지.
오늘 그래서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리라,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죄인된 우리, 연약한 우리가 말씀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다 지옥으로 가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오셨다, 그 얘기를 기억하면서요. 자,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30장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행위로 천국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옥까지 가서 그들의 행위를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살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십시오.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뭐예요? 믿음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 그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믿음, 이것을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9절 보세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시인 아닙니까? 그래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준 구원의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살리고자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주셨음을, 나의 윤리나 도덕과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내가 구원을 받거나 이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거듭 반복은 강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이 10절 우리가 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의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들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다. 그래서 그 다음 12절 보십시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부요하다. 너무나 크고 넘치다. 13절 우리가 다 암송하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도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한계 때문에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주의 사랑,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허물이 있고 말씀대로 온전히 충성하지 못해도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때에,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은혜로 산다는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우리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구원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의 사랑과 역사가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